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리딩 지저스를 성경 통독표와 그리고 교재를 따라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까지가 읽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창세기 28장을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앞에 남은 3장만 읽으시면 되니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 일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어서 꼭 이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진행 방식은 족장들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들이 좌충우돌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 등장하는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또 열국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은 다사다난했던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이삭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그래도 족장들 가운데 조금은 순탄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삭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의 텃세로 인해서 고충도 겪게 되죠. 우물을 파면 빼앗기기를 3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이삭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삭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이지만 너무나 다른 외모와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호전적이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했고 또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런 남자다운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했던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 족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이끌고 지도하는 이 족장이 된다라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아마 아버지 이삭이 첫째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에서야말로 가정을 이끌고 또 무리를 지도하며 부족을 세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리더로 뽑았겠습니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에서 쪽에 줄을 설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끌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이 부족이 멸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25장 하반부에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깟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판다 만다 이야기를 해본들 어찌되었던 족장은 자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첫째는 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런 에서의 안일함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족장의 자리를 넘길 만한 그런 축복 내지는 계승식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잔꾀가 많았던 야곱은 이때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이 일을 벌이기에는 그릇이 작았습니다만 어머니의 담대함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열곡절 끝에 이삭과 에서를 모두 속이는 이 작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이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고 또 아무리 속였다고 한들 야곱은 아들이었기에 그래도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형인 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에서가 참고 있었겠지만 이삭이 죽는 날에 야곱도 에서에게 죽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당연히 이 일이 걱정이 되었고 둘째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에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이미 첫째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에 부모에게는 큰 걱정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리하지 말란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의 결정에 동의를 하여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까지 가는 과정, 그 길을 그린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의 가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라반이 살던 하란까지 이 야곱이 갔던 이 여정의 길이가 대략 1,000km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긴 거리를 도망자 신세로 처량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무엇 하나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인자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그곳에 증거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것을 약속하며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죠. 야곱이 족장이 되는 가정 가운데 큰 환난과 위기를 겪는 그런 이야기로서 우리는 아주 흥미있게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생각을 해볼 때 조금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야곱은 족장이 될 만한 인물인가? 그럼 과연 에서는 과연 족장이 되지 못할 만한 인물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야곱을 택하여 그를 족장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위치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서가 족장이 되지 못한 이유를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여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고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벌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넘기기도 했고 또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잘못을 범했으니 응당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에서의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야곱의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은 이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격, 믿음의 족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나요? 장자권을 쉽게 팔아넘기는 에서도 문제였지만 그 장자권의 눈이 멀어서 온갖 꾀를 내어 형 에서를 유혹하고 속이는 야곱도 사실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형 에서를 배신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에서가 나을까요? 야곱이 나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래도 11조를 바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야곱의 반응이 그러했던 것이지 애초에 야곱의 자격에는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별반 다를 것이, 별반 누가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이 이런 복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우리를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성경에 등장할 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호감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이 거듭나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의 삶 전부를 기다려 주시고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가 어떠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처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지금은 어떠합니까? 야곱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에서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존재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이며 더 구원받기에 자격이 있고 더 적합한 존재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십계명을 예배 때 낭독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우리가 지켜낸 사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마음에도 들지 않으며 전혀 적합하지도 않는 우리를 이대로 받아주신다라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감사함으로 증거를 세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하라고 했기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